오늘부터 3번 정도에 걸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우리가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마음속에 큰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전체 조명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은 21장 9절부터 22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22장 5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보면 9절부터 10절 2절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오늘 좀 읽었죠. 11절부터 27절까지 예루살렘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절부터 21절까지는 성벽, 기초석, 성문 같은 이런 건축 구조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특징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2장에 이제 들어가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 부분인데 9절, 10절 두 절이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새 예루살렘의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진 7천사들 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7대접은 7대접을 가진 그 천사들이 등장을 했었죠. 앞에 등장을 하는데 어디 나왔었냐면 17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해석해 주는 천사가 바로 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등장을 했고 16장에서는 이 7천사 대접 심판은 5번째 대접 심판, 6번째 대접 심판, 그리고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용, 그리고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최후의 심판을 주도하는 그 천사들이었죠. 그죠? 자, 이제 이 대접 심판을 대리하여 시행하는 천사였다는 게 중요해요. 이 천사가 지금 어디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국면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벨론 심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주도한 그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국면에 똑같이 등장하는 거죠. 같은 천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심판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세력은 최후의 심판으로 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절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인데 이것이 아주 극적인 절정으로 지금 온다는 것을 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게 17장에 있었던 그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 9절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비교를 하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 3절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21장 9절 10절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 이 17장은 지금 뭐예요? 바벨론, 악의 세력들, 용과 짐승 심판하는 천사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그 천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7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7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왔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라, 내가 너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9절.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천사를 보면 그리고 7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왔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주. 그리고 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도 똑같아. 근데 내용만 달라졌잖아요. 그 안에.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1장에 여기 천사는 뭐라 그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차이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여기 21장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것이다.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천사는 나를 성령 안에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데려가는 곳만 달라. 21장에 가보면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천사는 나를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두 개가 딱 차이가 나죠. 이 지금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는 국면에서는 광야로 데려간 거고 여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대별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심판. 그리고 완전히 절정,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 하고 여기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 지금 21장 9절 10절이 새 예루살렘의 도입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도입이 완전히 이 바벨론의 심판과 구속의 절정으로 완전히 대조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10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어떤 곳이 나오냐면 바벨론을 심판할 때 광야로 데리건과 다르게 크고 높은 산이라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크고 높은 산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일단 산에 관련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을 때에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더 데리고 가시죠. 자꾸 높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게 이 높은 산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에베레스트처럼 이렇게 높은 산, 그 높은 그 산, 물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형. 이 신학적인 지형은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과 관련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성경에서 바로 크고 높은 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관련되는 성경은 에스겔 40장 2절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내용 산 꼭대기에 관련된 높은 산은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죠?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 산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루살렘 시온을 말합니다.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산보다 가장 높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면 여호와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말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2장 이어지는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이 크고 높은 산은 이사야의 이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크고 높은 산에 있는 것은 거룩한 도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고함으로써 지금 이사야서를 이 배경으로 하는 이 내용이 여호와의 주권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완성의 상태를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부 9절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죠.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17장에서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심판받는 바벨론의 대안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이 크고 높은 산 여호와의 주권을 의미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해석을 할 때 해석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장소가 아니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주 명확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새 예루살렘은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새 예루살렘. 요새 문자주의자들이 많죠.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제 이게 왜 지금 교회를 말하는지 뒤에 풀어서 가면 너무나 선명해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쭉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구속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계시하여 주신 이 구약 모든 배경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완성되는 구속 역사가 절정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영광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해석할 때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갖고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구약의 모든 배경이 이제 구속 역사에 완성되는 절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원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이 표현되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벽옥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수정같이 빛나는 벽옥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벽옥이라는 데 있어요. 벽옥. 벽옥. 빛이 벽옥 같다. 이 벽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벽옥은 4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벽옥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벽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것의 빛이 이 빛이 나죠. 그 영광의 빛이 나는데 영광의 모습이 빛난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원빛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하고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하고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 쓰인 단어는 뭐냐면 포스테르라 그래가지고 원래 포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포스 그러면 빛인데 여기 쓰인 것은 포스테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이 집중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그때는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빛을 그냥 스스로 발산하시는 빛 자체. 그것은 이제 포스라고 쓰는데 여기는 포스테르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빛을 받아서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발하여 가죠.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나갈 때 그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빚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교회 영역, 우리의 일터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면 이제 점점점 빛이 이제 밝아지죠.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포스테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발하고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는 완전한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빛을 선명하게 비추는 거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이 찬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완성, 교회가 완성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분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종말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완성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보면 크고 높은 성벽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다.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성곽이라 그랬는데 성벽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지금 이 성벽을 지금 이 건축물 중에 성벽을 지금 먼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 건축 구조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도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 성벽을 이렇게 꼽습니다. 고대 도시를 묘사할 때. 그러니까 성벽이 도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대표하는 그 건축물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벽. 근데 이 성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크고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크고 높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은가? 이 부분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성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144규빗. 이 144규빗이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 65.8m 정도 됩니다. 여러분 65.8m 성벽 높이에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65.8m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벽의 높이가 65.8m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의 규모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성의 규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의 길이와 넓이 거기 16절에 보면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 길인가 하면 2,414km예요. 약 2,300 정도, 2,300km 스타디온을 계산할 때 약간 방식이 다르긴 한데 2,300, 2,400km입니다. 그러면 길이 넓이 이것이 2,400km예요. 거기에 비해서 65.8m는 높아요, 안 높아요? 별로 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의 규모에 비해서 144규빗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높이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크고 높다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이 왜 크고 높다고 했는가? 이 크고 높은 성벽은 뭘 말하냐면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왜 144규빗이라는가? 이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144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2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완전하여져서 이제 이건 파괴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지금 크고 높은 성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크고 높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그 성벽의 높이를 보니까 144규빗이에요. 144를 생각해 보니까 12 곱하기 12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할 때 14만 4천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만 4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12 앞에 12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뒤에 12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뭐야? 언약으로서의 약속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약속, 언약의 성취로서의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합쳐져 있는 거죠. 완성되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144규빗, 그 높이가 140규빗이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크고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파괴될 수 없다.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의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새 예루살렘 집 교회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완전히 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벽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144규빗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게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보면 12기초석에 새겨진 12사로의 이름이 나오고 뒤에 이제 12진주문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게 지금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시면 바로 이어져 나오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나오죠. 12문. 이 12문. 원래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문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개 문이 있는데 에센파의 문, 물의 문, 금문, 양의 문, 물고기 문 그래가지고 그냥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원래는 5개의 문이 있는 거나. 근데 여기 지금 12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12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온전함과 완성의 의미를 갖는데 이 12문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위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에스겔 48장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 48장의 구약 배경이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문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문들이 지파에 할당되기 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 배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배경이 이 48장 30절 이렇게 12지파에게 문이 할당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으로 할당된 문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가 여기에 지금 동등한 권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동등한 권리로 이 성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면 48장 35절에 이 종말적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예표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임재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온전한 교제,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2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들어갈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12무늬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절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 위에 12천사가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들 위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문들 위에 12천사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지파에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문 위에 누가 있다? 12천사가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한번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12문 위에 지금 12천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배경은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 성벽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은 뭘 상징하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의 사역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 문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천사로 해석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 12문 위에 12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천사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문 위에서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문 위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죠? 12지파의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2 기초석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완벽해지죠, 지금. 이걸 표현하는 게 144 이게 성벽의 크고 높은 성벽의 144규빗이라는 게 12 곱하기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금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뭘로 설명해요? 12문으로 설명하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부분을 12문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완성으로서의 신약 공동체 그죠? 12사도 이것을 12 기초석 그죠? 예. 12 기초석 위에 있는 12사도의 이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뭐예요? 12문, 12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 이게 뭐예요? 신약 공동체. 구약 공동체와 신약 공동체. 12 지파와 12사도를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이제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 이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 기초석 맨 마지막에 오늘 보면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개가 존재하죠. 12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12 기초석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의 12 기초석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2사도가 지금 교회의 기초, 그죠? 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기초, 12기초석은 사도로 상징된다. 예. 성취로서의 신약 공동체를 대표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믿음의 행진을 이렇게 쭉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지어져 가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의 터 위에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종국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빛을 다 드러내고 영광 하나님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보면서 선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종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이 얼마나 복된 행진이고 얼마나 멋진 행진인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가지고 완성될 얼마 멀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잘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